안녕하세요. 한 주간 모두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네, 어제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이 별세했다는 그런 소식을 보았습니다. 지난 수년간 건강 상태가 비밀스럽게 숨겨져 왔었는데 결국 어제 별세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뚝 세웠고 또 국가 경제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쳤는데 그의 삶에 대한 평가는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삶이 긍정과 부정,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다 있기 마련이죠. 그가 남긴 주식 자산만 한 18조 원 한국 돈으로 그렇게 된다는데 그것이 본인의 능력도 있겠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의 그런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또 생각도 됩니다. 그 자산들이 이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 엄청난 재산이 한 사람 또는 뭐 한 가정에 그렇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또 팬데믹으로 인한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수백 달러 아니 그 수십 달러로 인해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 그런 모든 분들의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신 분들이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 오늘 이 영상이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고 먹으면 양쪽 다 멸망하고 말 것이니 조심하십시오. 아멘. 네, 오늘은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섬기라는 말이나 서로 종노릇 하라는 말은 같은 헬라어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뭐 두 가지 다 사실상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에서 섬긴다는 말하고 종노릇 한다는 말에는 어감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본래 섬긴다는 의미보다 그냥 어떤 직책을 맡아서 그 일을 한다는 의미로 쓰기도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종로를 탄다고 하면 아무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한다 내지는 뭐 밑에서 떠받든다는 의미가 좀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과거 역사에 보면 종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종제도가 이 신분에 대한 것보다는 이제 직책이나 직업으로 바뀌긴 했지만 아직도 사람들 의식 속에는 그런 종과 주인의 개념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흑인 노예 제도가 폐지가 1863년에 선언되었고 또 법으로는 1865년에 헌법을 수정하여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흑인의 참정권은 그 후 1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졌고 또 아직까지도 인종차별의 문제는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미국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흑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수업 시간에 토론하다 보면 145년 전에 폐지된 그 노예 제도에 실질적인 영향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다고 하면서 이제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런 울분을 토로하는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나마 뉴욕이라서 나은 편이라고 하는데도 그렇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몸과 마음의 상처를 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이 되기보다는 주인 또는 상전이 되려고 무척 애를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종노릇 또 하다 보면은 상처받을 일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서로 종노릇해야 하는데 하다 보면 이상하게 종노릇 하는 사람만 계속하는 것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은 종의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브라함 때에도 이미 종 제도가 있었고 아브라함과 사라도 종을 두고 있었습니다. 뭐 그냥 집안일이나 또 그 집안에서 하는 그 사업을 하는 그런 고용된 사람들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주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라가 자녀를 낳을 수 없으니까 몸종이라 불리는 그 하갈을 자기를 대신해서 자녀를 낳도록 했다는 것이죠. 근데 하갈이 아들을 낳고 나서 일종의 하극상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라가 하갈을 광야길로 쫓아내버린 것을 볼 수 있는데 결국 그런 모습을 볼 때 종에게는 인권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극진히 섬겼던 것이나 또 종으로 섬겼던 하갈을 학대하는 모습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것은 아무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태도라기보다는 당시의 그 문화적인 또는 사회 제도적인 관습을 따랐던 것이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물론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내용들은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기록되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자연만물에 대해서 나타내신 말씀은 주인과 종이라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계급이 아니라 서로 돌보고 돕는 그런 상호관계적인 그런 측면이었습니다. 십계명에도 종이 나오지만 이들도 돌봄의 대상이며 분명히 인권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의 규정에서 일할 때에는 각자 자기의 일을 그랬어요. 종이든지 주인이든지 각자 자기의 일을 6날 동안 힘써 일하고 쉴 때는 7째 날 되어서 쉴 때는 종이든 주인이든 심지어 가축들도 쉬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번째 계명에서도 이웃의 소유, 이웃의 아내나 종들이나 다른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힘없고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물건 취급하지 말라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존중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율법에도 보면은 종을 막 다루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때가 되면 자유롭게 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형제에 대하듯이 하라 이렇게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상황으로 인해서 종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 존재 자체가 종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종들에 대한 보호나 존중해 줄 것을 나타내고 있어도 인간 사회는 종들에 대한 존중은 별로 없고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인신매매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또 종에 대한 비인격적인 대우나 인권 유린이나 학대 등의 모습은 신분의 문제뿐 아니라 이 직장에서나 사회 계층에서나 또 심지어는 10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 중에 생각보다 많은 수 어찌 보면은 이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참 그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대다수가 종이 되는 것이 싫고 창피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신이 종인 것을 부정하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종이냐 종이 아니냐의 문제에서 가장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문제는 바로 자유의 문제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가족에서 일어난 사라와 하갈의 갈등을 어떤 종에 대한 사회 제도의 문제라든지 인권의 문제로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라와 하갈 사이의 갈등 관계를 자유의 문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갈라디아서에서 자유의 문제로 말씀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갈을 육체를 따른 자로 또 사라를 자유하는 자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이었던 하갈에게는
가족을 이루는 데 자유가 없었고 자녀를 낳는 것에 대해서도 자유가 없었습니다. 사라는 자기의 결정으로 하갈이 자기를 대신하여 아들을 낳도록 했습니다. 이런 하갈에게 자기 실현, 그 셀프 리얼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은 꿈과 같은 그런 이야기였겠죠. 그렇지만 그런 하갈에게도 본래의 자기의 가치 있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 모습이 존중되어지고 발견되어지고 실현되는 것이 하갈에게 갈망되어야 할 것인데 그것보다는 권력이라는 것이 갈망의 대상이 되었고 또 자신의 아들 이스마엘이죠. 그 아들도 그 갈망을 위해서 이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라도 원래는 하갈의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으려고 했지만 결국 권력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들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그렇게 흘러가도록 방치했습니다. 하갈이 아들을 낳게 되는 모습에서는 자유보다는 권력에 대한 갈망과 압제의 힘이 그런 주된 모티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생각하는 자유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유는 자신의 지배권을 더 확장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 종교적으로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그래서 자신이 누릴 자유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얻어진 자유는 수많은 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종이 된 자들은 고통 속에서 한탄하고 분노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언젠가 기회만 되면 그 상황을 역전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그 세상에 있는 많은 그런 재벌들, 그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의 자유를 극대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수많은 사람들의 피땀과 수많은 사람들의 압제가 숨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자유를 추구하는 모습을 오늘 읽은 성경에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 개역 성경에서는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자유로웠습니다. 그 자유로움은 지배권을 차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동안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서기관 타락한 제사장들로부터 또는 정치적인 세력인 로마로부터 권력을 빼앗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유를 박탈당하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빌라도가 잡혀온 주님께 세상적인 권력 의지로 그 상황을 벗어나서 자유를 찾을 것을 이야기했으나 주님께 있는 권세는 권력과 압제의 세상적인 권세가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권세였습니다.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자유라는 것은 보통 인간들이 생각하는 지배당하는 것, 압제당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그것뿐만 아니라 압제하고 지배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또한 있었습니다. 주님은 어느 누구로부터 지배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명예, 세상의 부귀영화, 문화, 율법주의 종교와 또 그 모든 것으로부터 지배를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그와 반대로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능력과 권한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지도 압제하지도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또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것은 속박이나 압제에 의한 섬김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자유 안에서의 섬김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지배하고자 하는 마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이 없으면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는 그 두려움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물고 먹으면 양쪽 다 멸망하는 것이 하고 말 것이니 조심하십시오. 서로 지배하고자 하고 서로 높아지고자 하고 서로 자기의 자유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종으로 만들려고 하면
결국 서로 물고 먹으려는 것이 되어서 양쪽 다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참된 자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이고 위협적이고 거짓된 자기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희생적인 그런 헌신적인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또는 일을 열심히 하게 하는 것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삶으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여 천국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그런 권력들, 힘을 가지려고 우리가 애쓸 때에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려고 또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를 돌보는 모습이 아니라 서로를 지배하려 들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가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자유를 우리 삶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자유롭게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자유롭게 그 섬김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를 섬김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속박당하고 압제당하고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특히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서 많은 근심을 가진 자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돌보시는 또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